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지금은 심는 것을 뽑을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성도가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우리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설교를 하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은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충성된 종. 이 종은 어떤 종인가? 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두 번째 종은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한 종, 나쁜 짓 많이 하고 악한 일 많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인가? 그 다음 딱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악한 종을 가리켜 주인이 더디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종, 지혜 있는 종은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말하며 그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종이 충성된 대용, 지혜 있는 종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온다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의 말합니다.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주님 종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요, 항색 신호등이 깜빡거리면서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는 찰나의 때입니다. 우리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것,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것이죠. 종말의 믿음, 신부의 믿음. 예수님은 이 다음 단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과 택함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청함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믿음은 택함입니다. 이 택함이 바로 신부의 믿음이요 종말 복음의 믿음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작다 이 말은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군가? 바로 강단의 설교자입니다. 구약의 파수꾼은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맞는 파수꾼은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칼의 임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칼의 임함, 주님 다시 오심의 칼입니다. 지금 엄청난 칼들이 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의 칼이고,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전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 동성애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침을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세 번째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상기후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입니다. 26년 3월 15일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사실상 전쟁 상태가 계속 중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전쟁상을 간략히 요약하자 보면 26년 3월 13일 미군이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이 거치면 하르그섬을 폭격을 했어요. 전 세계 이 하르그섬에 석유가 수출이 되는 것이죠. 하르그섬 이 폭격의 의도는 이란의 경제적 손통을 죽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 수단이었죠. 트럼프는 인터뷰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매우 강하게 타결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2,5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날 주님 다시 공중에 오시는 날, 이런 것들이 주님 나팔 소리, 주님 다시 오는 발자국 소리의 칼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전면적인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은 주님 오심의 큰 징조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은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 세상의 여러 징조를 볼 때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한때 세간에 많이 알려졌고 화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입술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행복한 눈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그림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행복한 눈물은 미국의 미술가인 로이 리엔텐슈타인 1964년작입니다. 바로 팝 아트를 회화한 작품이죠.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화제가 될 때 가격이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 나고 싶을 때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복받았을 때, 마음에 강한衝動을 느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죠. 대부분 슬픔, 아픔, 괴로울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요, 인간이 슬플 때, 괴로울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기쁠 때, 그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어느 분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여호와를 기쁘게 하랴,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우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자신을 대리케 하죠.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죠. 저는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왜 그런가 봤더니 모든 환경과 역경과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자 정도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요? 아마 제가 감동해서 뿐만 아니라 저의 감동 이상으로 그날 전도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축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레마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절망이고 좌절되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라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면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이야, 항상. 할렐루야. 교인이 많다고 해서 교인이 적게 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한 기쁨은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살짝 속을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을 돌이키고 제 마음이 회복된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 하나로서 기뻐할 수 없더냐, 찬양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바꿨습니다. 항상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부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음 단 읽어줍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로 스테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공회, 이 공회란 말이 뭐죠? 지금 말로 바꿔 말하면 스테반은 재판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공회는 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재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굴이 밝을까요? 기쁠까요? 네, 우둥칭칭할 것입니다. 근데 스테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대요.
이 재판이 끝나면 스테반은 사형 죽습니다. 스테반은 자기의 죽을 걸 알아요. 이 재판이 끝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우와 충격 천사처럼 빛났대요. 할렐루야. 천사처럼 빛난 이유가 뭔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재판 중에 있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 인간관계, 건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읽어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 변화산입니다. 읽어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보십시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걱정심을 다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저는 찬양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한 번만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빛나고 높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한 빛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니 이같이 빛나니 주님의 보좌 있는 길 정한 몸이 그 영광 동석이 갈때 네 기쁨 넘치니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 길 정한 몸 이루어 그 영광 동석이 갈때 네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27장 5절의 가사가 저는 가장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저는 정말 천한 몸이거든요. 목사가 안 되겠다고 10년 동안 도망 다녔거든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말도 잘한, 재능 있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년 만에 다시 불러서 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천한 존재인 거예요.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님의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입니다. 주 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슬픔, 외로움, 고독, 어떨 때는 중성모략, 어떨 때는 상상을 초월한 억울한 말들. 저는 지난주에 상상을 초월한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우와,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100원을 가져갔으면 그 가정가에 간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절대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100원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100원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원 가져갔다고 떠들어대고 신문내고 뉴스에 나온다면 이건 정말 억울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우와, 충격.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기 어려워도 내가 다시 말한다.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명령이요, 명령.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성경이 될 수 없는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말해. 기뻐하라고 하면 그냥 기뻐하는 거야. 왜요? 왕의 명령이니까. 환경이, 재정, 진로, 인간관계, 모든 억울한 말들, 그런 일을 당했어도 주 안에서 너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시중에 리더의 인생 수첩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상, 회사, 또한 각계각층의 최고 경영자, 지도자, 리더들이 고민하고 또 이걸 어떻게 쳐나가는가,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리더자들이 그의 인생 최고 경영 지도자에 오를 때 그들만의 지혜입니다. 또 그들만의 아픔을 담고 있어요. 이 책 속에 이 리더자가 회사의 CEO가 됐다는 것은 큰 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큰 위치에 오르면서 그들에게는 4가지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최고 경영자에 올랐음에도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병원 검사 받으러 갈 때 혹시 내게 암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건강이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이렇게 성장한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난 어떡하지? 네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있어도 내가 또 우리 부인이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이 책 기업의 임원을 176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한 기업의 최고 임원, 그 회사에 별을 단 것이죠. 말단에서 기업 임원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 176명을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병들이 4가지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장질환, 두 번째는 위궤양, 그리고 당뇨, 네 번째는 고혈압, 마지막 4번째는 폐질환. 그런데 전문의가 이걸 설명하는데 이런 병들은 공통적으로 왜 생기는가?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딱 하나래요. 스트레스의 영향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런 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업무의 눌림, 걱정, 염려. 지금 최고 경영자고 성공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 볼까요? 염려하지 말래요. 뭘 염려하지 마는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산적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사실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는 파도 같아요. 한 파도 가면 또 다음 파도 오고, 이 파도를 겨우 넘겼는데 또 큰 파도가 끊임없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온 것이 인생이야. 인생. 목회자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고속도로처럼 행복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도 큰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 염려를 선택하면 안 되는가?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버려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이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버리래요. 이 내일이 주어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한 달째 미리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내일 모레 한 달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래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자동차 엔진에 키를 스타트로 딱 켰을 때 기어를 N으로 놔두고 악셀레터를 밟은 것 같아요. 여러분, N으로 놔두고 악셀레터를 막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는 열받아서 터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염려, 근심은 피로의 악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래요. 첫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한대요. 중요한 일.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급한 일부터 한대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그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먼저. 이 먼저가 뭐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성공.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야. 예배가 무엇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이 12시에 만나기로고 우리 교회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대통령이 12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먼저 가야 돼요? 어떤 사람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릴 겁니다. 왕 중 왕, 만왕의 왕,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1시간 전에 주의 많은 천사들을 파송시키고 왕이 오시는데 왜 천사가 안 오겠어요?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15분 전 그 왕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가 뭔가? 말씀 성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듣는 것,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이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살려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모든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위경,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성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 중요한 거라고,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걸 먼저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실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로가 열려지는 것, 돈, 명예, 인간관계,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파도들이 휘몰아쳐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파도처럼 몰아치는 그 인생의 길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만 시작.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이요. 조건이 주 안이야. 주 안. 주 안에서 항상 성공하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진리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을 해요. 근심 염려하지 마라. 읽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요.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염려 근심은 피를 야하게 해요. 어느 나라 속담이 근심에서 근심이 없어진다면 나는 평생 근심하겠네. 티백 속담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은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앞에 스크린 볼까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지금 그분이 가신 지가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거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가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거기를 가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의 염려 근심을 묻어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염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 책상에 어제 보니까 제가 감동받는 글은 제가 몇 월 며칠 글씨를 써놔요. 거기에 우연히 찾아봤는데 볼펜으로 작게 하나 뭐를 써놨더라고요. 뭐를 써놨냐고 자세히 훑어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행복은 주님을 생각하고 기쁨을 선택해버리면 행복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은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데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행복을 해요. 그 다음 장.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솔로몬과 솔라미 여인, 신랑 신부 사이를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신랑이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천문천사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우리는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뻐해야 돼요. 결혼을 10일을 앞뒀어요.
그 남편 에비 신랑 에이브 신부를 생각한다면 오늘 좀 어렵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반지하 햇빛이 안 들어와요. 밤에 쥐들도 왔다 갔다 해요. 간혹 애기치 않는 바퀴벌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앞으로 10일 물면 아파트 당첨 대우홀 같은 집을 들어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슬픔, 눈물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실 때 내가 주의 신랑으로 올라가는 상상, 우리는 그 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든 슬픔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앞에 스크린, 이게 뭐죠?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어떤 모닥불이에요? 기도의 모닥불이에요. 기도의 모닥불을 피면, 여러분 모닥불을 피게 되면요 그 주변에 이슬, 벌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 있지만 주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모닥불을 꺼트려 버리면 주 안에 있지만 주 밖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모닥불을 피셨습니까? 아니면 불씨만 있습니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의 모닥불을 피십시오. 그때 염려, 근심, 걱정 기도의 모닥불에 태워버리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염려, 근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성주 박사가 있죠. 그가 의사 초년 시절에 이암 환자를 하나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찰나일 때요. 근데 이 환자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자신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자신의 머리에 갑자기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갑자기 기도를 해주길 바랬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찬양을 3절까지 불렀더니 이 환자가 양눈에서 막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끝나고 이 환자가 큰 감동을 받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평소에 기뻐했는가? 감사했는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했는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환자가 회복돼 버려요. 황성주 박사가 말합니다.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뭘 해야 되는가? 감사하려. 감사. 여러분, 왜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 말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살릴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그분은 누군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권능이요, 영광과 승리가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하고 실패하고 강하게 하는 거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주박해요.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의 모닥불을 피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밤에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의 모닥불로 와야 돼. 그리고 그 기도의 모닥불을 필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의 밤이 그 빛과 함께 떠나버려요. 어쩔 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볼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은 기쁨이죠, 있는가라고 볼 때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뭐였죠? 앞에 접속사 있죠. 그럼 앞에 뭔가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그리하면은 감사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고 참 못 일을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감사를 감사.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될까요? 절대 그냥 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단,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따라서 예수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 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땅과 우주가 그분의 손에 안에 있어.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져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암흑이 찾아올 때 기도의 모닥불을 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십시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인이, 여자가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태어난 아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죠.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 다음 단,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와, 충격. 우와, 우리를 손바닥 안에 생겼대요. 자, 여러분 손바닥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언제 보세요? 세수할 때, 화장할 때. 손바닥은 언제 봐요? 늘 보잖아요. 밥 먹을 때도 보고.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시각각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새겨놓고 계속
계속 주님이 본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에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과 유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돈을 1,000억만원쯤 달지라도 하재 불구덩이에 누가 뛰어든단 말입니까? 오직 아버지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그 아들을 구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작은 억울한 돈만 불병 때문에, 나를 향한 억울함 때문에 다쳐버려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를 구원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주 안에서, 그래서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 있습니까? 재정에, 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온갖 피와 눈물을 다 쏟으신 예수의 피, 예수의 눈물을 바라보세요. 그분 앞에 조용히 뚜벅뚜벅 걸어 나오십시오. 그분의 피 묻은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내 손 잡아주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통하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선창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선창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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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여섯 사람은 채우지 말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옵니다. 피 흘린 손과 발 아래 십자가 밑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뚜벅뚜벅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마음의 고통, 나의 마음의 억울함, 나의 마음의 힘들, 이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속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너무나 슬픔 많은 이 땅,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재정, 걱정, 염려, 대상, 이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벌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랑 눈물의 겨워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시며 그 십자가의 목과 창의 찔림 속에 머리에는 가시관 멸관을 통하여 온 얼굴에 피에 얼룩지고 가슴에는 예수의 보혈을 넣어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이 시간 종이 선포할 때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이 오느니 허리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머리 두통 떠나갈지어다, 차가면은 질환 100%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이왕암도 치료될지어다, 모든 오장육부의 질병은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주님,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진로이 어려운, 염려, 근심, 걱정의 태산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염려가 다 바뀌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선포하니 모든 염려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